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했듯이 서로 십계명을 배워가면서 십계명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은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제1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이 부부 사이에 서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야 될 그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의 핵심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2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요, 이 페셀이라는 뜻인데요, 이 페셀의 뜻은 신으로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긴 우상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신으로 만들려고 나무나 돌에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중에 금붙이, 쇠붙이를 녹여서 만든 모양을 뜻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제2계명은 우상 제조를 금지하라는 명령입니다. 2계명이 뭐라고요? 우상 제조를 금지하라는 명령이에요. 우상 제조 금지가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의 형상화를 금하는 것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날 대다수 구약학자들은 여호와의 형상화를 금하는 계명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신의 산에서 강림한 하나님의 현존은 그분의 소리, 그분의 음성, 즉 말씀이었지 그분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신앙은 귀로 듣고 믿는 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하는데 보는 것은 잠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 귀로 듣는 그 신앙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하늘, 땅, 물속인데요, 이 공간은 인간이 알고 있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그 어떤 모양으로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형상들을 본떠서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신상에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만든 신상에 화장을 입히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만든 신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에게 가서 점을 치는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신들 자기들이 만든 신상은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옷을 입히고 그 신상에게 화장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점을 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방신과 하나님이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자꾸 세상신들은 막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입히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우상들을 만들려고 할까요? 제2계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4절의 시작에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인간은 평생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있을까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또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만들어서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욕망입니다. 욕망. 참으로 다양한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욕망이 반드시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조금 더 구체화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이 좋아서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이 좋아서 우상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제2계명에서 중요한 문장이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하여. 옆에 사람 보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들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욕망을 감추고 우상을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23절을 봐도,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봐도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를 비껴서라는 말은요, 나를 대신해서라는 말이에요. 나를 대처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처하려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모세가 40주야 보이지 않자 그들은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밑에, 산 아래에 있는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죽었으니까 안 내려오지,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삼키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신이 황금송아지예요. 황금송아지. 너희의 신이라는 아론의 선포를 보아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 그 의미나 가치는 사라지고요, 형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숭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노뱀이에요. 노뱀 사건. 우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가 보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게 했어요. 그 장대 높이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훗날 그 노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하셨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똑바로 잘 읽으셔야죠. 자, 4절에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우상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모세가 만든 노뱀도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뱀에게 경배하고 분향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과거에 광야에서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 살아난 것,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것이 형상화가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그 노뱀도 다 제거하고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형상화되면 안 됩니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같이 한번 20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왜 질투하겠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관심 갖는 사람이 나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동일해. 질투라는 속에서 사랑의 속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살린다면 열정, 정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하여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결코 빼앗기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 질투가 있다면 아직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질투가 없다면, 반대로 질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하여튼 질투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유일한 사랑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찾아오고 계세요. 그 말씀은 오늘도 소리로 찾아오고 계세요. 기도하는 나에게, 찬송하는 나에게, 말씀을 읽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말씀이 찾아와서 성령의 단비를 주셨습니다. 새 삶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소리 없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걸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소리로, 말씀으로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앞에 서면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아시죠?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 구절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제2계명은요 5절부터 6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요 3, 4대까지 이른다는 내용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들 눈을 뜨게 만들죠. 여러분,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에 걸쳐 불행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가 걸쳐서 불행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준영 목사님의 죄 때문에 은서가 고통 3, 4대까지 자기 자녀들까지 고통받는다면 은서 너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대잖아. 벌이난요 죄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 죄와 무관한 자식과 손자들까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3, 4대에 걸친 보복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가게에 3, 4대에 걸친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이러한 성경은요 이러한 생각은 한때 대한민국의 이 책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조상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24장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사상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떠들어대면서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그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벌은 죄를 범한 사람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숙면론도 죄의 연좌제도 모두 비성경적이다라고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3, 4대에 걸쳐서 갚겠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면 이 3, 4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3, 4대란 후손을 가리키기보다는요 당시 대가족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시는 보통 3, 4대 대가족들이 이루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죄는 3, 4대까지, 그러나 은혜는 1000대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주시고 벌을 주어야 한다면 당대의 한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면 복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하나님이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와 벌은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벌은 되물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복과 은총은 계속 되물림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족, 민족이 다 흩어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자손을 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재창조함으로써 창조되지 말아야 할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자기 이 구미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겠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 율법이고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해서 자손이 잘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이계명의 핵심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